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에 보시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 곧 AI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처럼 사람들의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어서 점점 우리의 인력을 대신해 가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직업의 90% 이상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챗GPT라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또 개발이 되어서 지금 무한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해외로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요. 이 휴가 일정을 이 챗GPT가 작성해 주는 대로 이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 4박 5일 동안의 여행 코스를 짜줘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실제로 그 지역의 유명한 지역이나 유명한 식당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여행을 아주 알차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활용만 잘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편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이 인공지능이 나라를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이 작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국가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 1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이미 2000년대부터 지금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연구해 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나 경각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을 보고 저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에까지 이 성장한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시대로 비유된다는 것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나라 그리고 조선시대,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상상만 하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힘이 없는 나라는 이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경쟁 국가에서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마치 본문에 등장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하는 이 12명의 정탐꾼과 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그 듣고 망령자시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현실적으로는 결코 경쟁이 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그들의 갭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분명 길었던 유랑 생활이었지만 또한 이 시기가 참 그들에게 유익했던 시기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음을 증명받는 그런 시기였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그들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 떠도는 시기는 그들에게 있어 분명히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준비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의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정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하이라이트 친 부분대로 바로 정탐을 명령한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과 또한 이 가나안 땅이 이미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가나안의 모든 여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단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이 보장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는 이 바란 광야에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총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땅은 어떤 땅인가, 또한 거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땅은 어떤 좋은지 나쁜가, 혹은 토지는 어떤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전 영역을 아주 꼼꼼하게 수집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제 40일간의 정탐이 끝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은 이제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가나안에 대한 정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과연 가나안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이러한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들뜬 마음으로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구나, 더 이상 우리는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뒤이어서 보고되는 이 소식은 아마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강하고 또한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서 심지어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이들의 보고는 당시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제압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눈앞에서 목격한 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아주 믿음 없는 보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자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잡아먹혀버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한심하고 자신들이 초라한 자들이라고 보고하고 있죠.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금 넘을 수 없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스라엘 반응들, 이 백성들의 반응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이렇게 행동을 자꾸 할까? 우리 같았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텐데, 이러한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탐했던 그 시기에 우리가 가나안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후기 정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떠돌아다니는 이 유목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변변찮은 무기도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한 노예 근성을 아직까지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신명기 7장 7절에서 증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라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인들은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 훌륭한 요새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만한 뛰어난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기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이 장인들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철 병거를 비롯하여 많은 무기들을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었고, 그들은 아주 총명하였기에 부족 조직을 형성하여 도시국가의 통치 형태로 그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민족은 요새화된 중앙도시와 마을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농경과 목축은 자급자족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발전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관점에서 가나안은 지금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결코 뒤처지지 않을 만한 문명을 지닌 소위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명이나 군사력, 기술력,
이 모든 것의 가나안 민족에게 경쟁조차 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품는 것은 사치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 현실적인 보고 앞에서 백성들에게 실망과 통곡하는 그 반응은 사실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온 회중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불평은 선을 넘어서 지금 반란에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들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그러한 선택이었고, 모세를 대신하고 자신들을 악한 땅으로 인도할 지금 지도자를 세우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백성은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과 그 구속의 계획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었죠. 그때 함께 정탐에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그들의 반란 행위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들의 심정대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가나안에 대한 설명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결정적인 보고의 차이는 바로 심히 그 땅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강조점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인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바라보았던 자들과 지금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역했던 소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말대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지역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정탐하면서 한 무리는 부정적으로 한 무리는 긍정적으로 보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에서부터 나온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기필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데 실패가 없으신 분이심을 그들은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곁에서 지키시고 먹이시는 그 모든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 거대한 가나안 민족까지도 우리의 먹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전히 해결될 엄두도 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놓여 있으십니까?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나는 메뚜기와도 같은 자다라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장 8절을 보시면 우리 하이라이트 친 부분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이 조건이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때에 그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고 6절에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삶은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가나안은 지금 우리보다 문명도 앞서 있고 또한 무기도 발달되어 있고 지금 농축업도 발달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러나 이스라엘은 문명도 늦고 무기도 없고 농축업이 발달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지금 나라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주변 나라들과 동등한 조건을 맞추어야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도록 온전한 믿음과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부여받을 것이다 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열정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완고했습니다. 그들의 진리의 말은 백성들에게 단지 신기루와도 같을 뿐이었고 그들의 확신에 찬 말에 귀를 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서 우리를 판단하느냐라고 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심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신 그 결과였다는 사실이죠. 조금 더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이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승리의 비결로 붙들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앞에는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그 여리고라는 그 성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답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주저앉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은 채 현실의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더 집중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임을 고백하며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에 대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